할렐루야. 시간도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성적인 속성들, 지혜 또 지식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온 우주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되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동시에 직관적으로 하나님은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다 알고 계신다. 양적으로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까지도 다 통찰하신, 사람은 겨우 외모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꿰뚫어 보십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람은 사람 속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흔히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까지도 훤히 살펴보고 계시,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지혜는 지식과 비슷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부분이 많다 그랬죠. 지혜는 분별력이요 판단력이다. 그래서 지식은 많이 가졌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분별할 줄 못하고 살아요. 분별 없는 삶을 삽니다. 배우긴 많이 배웠으나 분별력이 없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고 공과 사를 분별하고 전과 후를 잘 분별해서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없어 분별력 없이 살다가 어려움당할 때가 많죠. 또 지혜는 그런 좋은 분별력을 통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구슬이 3마리라도 꿰야 보배다. 구슬이 3마리 있다고 말은 지식이 많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꿰질 못하면 보배가 못 되는데 내가 가진 지식을 잘 꿰어서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활용 능력이 지혜요. 또 어떤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지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잘 분별하시고 잘 판단하시고 최선의 수단을 활용해서 최선의 목적을 이루어내시고 우리가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다 풀어내시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아침에 지혜로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로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그런 분별력을 주시고 그런 판단력을 주시고 그런 활용 능력을 주시고 문제 해결 능력을 주세요. 지식은 학교 가서 배우면 되지만 지혜를 주는 학교는 없어요. 세상에. 지식은 많이 줄 수 있지만 지혜를 줄 수 있는 학교가 없다면. 그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지 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분별력이 있어서 사람도 잘 분별해내고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 옳지 못한 사람인지 만나야 될 사람인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인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인지 멀리 해야 될 사람인지 잘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 날 때부터 지혜롭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러나 날 때부터 지혜롭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후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해요. 솔로몬도 날 때부터 지혜로운 건 아니고 나는 출입도 감당 못합니다. 내 앞가림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을 다스려야 되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재판을 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말이 하나님 참 기뻐하시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더라. 그때부터 솔로몬에게 막 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후천적으로 지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가 임하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성경 말씀이 지혜를 준다. 우리가 분별하려면, 잘 분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악의 기준이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선악에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딱 장착이 돼 있어야지. 그래 어딜 가든지 이게 선이고 악이고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아이들 지금 아래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쳐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운 자녀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마다 잘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가진 것을 잘 활용하게 하시고 헛되이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사와 귀한 달란트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삶 속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오른손님들 따라합시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막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성적인 속성들,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윤리적인 속성들, 하나님의 윤리적인 속성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오늘 말씀에도 1절에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 말은 먼저 무슨 말이냐? 참되다 그 말이 참되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은 진짜다 그 말이에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가짜가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는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해 놨어요. 우상은 가짜 신이다. 헛된 신이다. 우상은 가짜 신, 헛된 신. 사람이 자기가 그걸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참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자기가 그걸 깎아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올려다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나 좀 도와주세요. 아니 자기가 만들었으면 자기만 못한 존재인데 그거를 그냥 다 받들어 올려놓고 그 앞에 가 절하고 나 좀 도와주시오.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고 발에 있어도 걷지 못하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신이다. 가짜 신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신이시다. 헛된 우상은 사람이 만든 신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만든 신이다. 내가 만든 건 나만 못한 존재지만 그거 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참신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섬긴 이게 진짜다 이 말 진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짜다.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헛된 가짜 신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찬양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진짜다 하는 말이고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 말은 마음과 말이 일치한다 그 말이에요. 마음과 말이. 하나님은 마음과 말이 일치가 돼요. 사람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진실하지 못하대. 마음 따로 말 따로일 때가 많아요. 마음과 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은 아니면서 말은 다르게 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만 듣고 믿었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어려움 당할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과 말이 일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말은 믿을 수가 있다. 그 말이 믿을 수가 있다. 사람의 말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 말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어려움 당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마음과 말이 그대로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창고성구 1번에 있는 우리 말씀 예레미야 우리 한번 보십시다. 29장 11절 2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말씀하신. 그러니 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사람은 입술로는 평안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재앙을 기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우리가 서로 믿고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온전하게 신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입술로 평안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적에는 늘 저 말을 하는 의도가 뭘까? 저 말을 하는 의도가 뭘까를 잘 살펴야 돼요. 액면 그대로 받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과 마음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말씀하시면 마음도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시면 마음도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는 정말 잘 분별하시요. 정말 따져보세요. 재보세요. 다 살펴보고 따져보고 재보고 그래도 속을 때가 많은데 세상 나가서는 그렇게 사시되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지혜가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당하지 않고서. 그러나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는 참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과 마음이 일치됩니다. 액면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시더라도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살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이리 섞고 저리 섞고 이 말도 믿고 저 말도 믿고 참 속다가 교회 와서는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따져보고 말씀 못 들으면 그럼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뱀처럼 지혜롭되 교회 와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순진하라. 어린아이같이 말씀을 잘 받으라. 그냥 스펀지같이 쭉쭉 물을 흡수해. 마른 땅에 담배를 흡수하듯이 쫙쫙 말씀을 빨아들여야 돼요. 어쩔 때 그냥 막 설교하는 사람이 보면 막 말씀을 잘 빨아들이는 막 제가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이 그냥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진실하시 마음과 말씀 일치가 됩니다. 액면 그대로 받으시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진실하시다 그 말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과 말도 일치가 안 돼요. 마음은 그게 아니면서 말만 그렇게 할 때가 있다고. 또 말을 했으면 말과 행동이 일치 안 될 때가 많아요. 말은 이렇게 했는데 행동은 다르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창고성구 2번에 있는 말씀 우리 민수기 23장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시건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먹어버린 약속을 못 지킨다는 말이에요. 애초에 처음부터 안 지킬 걸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지키려고 맘먹고 말했지만 상황상 여건상 사람은 다 한계가 있는 존재라 결과적으로 못 지키고 시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과 말이 일치가 돼요. 지키지 못할 것은 말씀도 안 하셔요.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걸 이루지 못할 때가 없어요. 사람은 환경에 매이지만 하나님은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마음과 말과 행동이 싹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뢰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낮의 빛으로 주시고 달을 밤의 빛으로 주셨는데 이 규례가 폐할진대 너희를 지키리라는 내 약속도 폐하리라.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뜨리라고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일 아침에도 틀림없이 해가 뜰 것이라고 100% 믿습니다. 그런데 설령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뜰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우리는 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다 불에 타 녹아버리고 땅이 다 녹아져 없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구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로다 그랬어요. 설령 마지막 심판 종말의 날에 하늘은 다 녹아버리고 불타버리고 땅은 다 녹아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이 새 하늘을 주실 것이고 새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날뿐만 아니라 각자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늘이 그냥 무너지고 땅이 꺼진 듯한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새 하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시건하지가 않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성경에도 자꾸 이야기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말이 많다 보면 내가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신뢰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목회자들은 말을 많이 하고 살아요. 목사님도 설교를 많이 하고 길게 하고 설교는 그럴듯하게 했는데 실천이 없으면 성도들이 우습게 얘기해. 아이고 목사님 말만 잘하시네요. 그리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라. 저도 설교 길게 안 하려고 애를 쓰더니 짧게 하려고 애를 쓰니 어쩔 때 설교 들을 때가 있어요. 저도 설교 들을 때가 있는데 설교가 길어지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막 1시간 설교만 1시간 이상씩 하는데 얼마나 긴지 지루한지 몰라요. 그리고 저도 속으로 다짐 나는 설교를 짧게 하리라. 다짐한데 어느 목사님이 항상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성도들이 이야기가 많으니까 부목사님한테
설교 길어지거든 신호 좀 보내라고. 근데 그날도 설교가 길어지. 부목사님이 신호를 보는데 어떻게 보내기. 이러더래 자꾸 이러더래. 빨리 끊으라고. 여러분 목사 설교가 길어지거든 신호 좀 주세요. 이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지키지 못하면 실천하지 못하면 우습게 되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말하신 것을 다 그대로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과정 속에 혹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순간이 찾아와도 절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약속대로 새하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힘 따라합시다. 더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하세요. 이 길을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그 믿음은 있었어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내 기대대로 안 될 때가 많죠. 이걸 주실 줄 알았는데 틀림없이 저걸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마음속에 그래서 그 믿음은 있어줘야 돼. 저도 믿음이 부족하지만 항상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거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면 진짜로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하나님 닮아 진실한 사람들 돼야죠. 완벽하진 못해요.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우리도 진실한 사람으로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서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 따라합시다.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진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진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닮아야 자식은 닮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우리도 진실해야 돼요. 완전하지 못하겠지만 비슷해야지 자식이면. 하나님은 마음과 말과 행동이 딱 일치가 돼요. 진실한 분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있어요. 신실하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음과 말과 행동이 딱 일치가 돼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응? 세상에 나가서 참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지. 보면은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신뢰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겁니다. 누구를 탓할 것 없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더 진실한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믿는 사람들은 믿을 만해. 이 말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만 안타까워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다 그러면 믿을 만해야죠. 목사를 못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사님이셔 그분은 믿을 만해야죠. 목사님이라면 백지수표라도 해줄 수 있어야죠. 그 정도 신뢰가 있어야죠. 그분 어느 교회 장로님이셔. 그럼 100% 따질 것도 없어. 그분 장로님이셔 그러면 딱 믿을 만해야지. 그분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래. 그 권사님이시여? 그럼 딱 믿을만해. 100% 믿을만해야 된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시다 그러면 그럼 믿을만해야지요. 그럼 어느 교회 성도야 그분 교회 열심히 잘 다니시오. 그러면은 그분 자체가 보증수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참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어느 목사님에게, 어느 장로님에게, 어느 권사님에게, 어느 집사님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을 때가 있잖아요. 믿었었는데 참 그분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고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인생 속에 어려움을 줬다 하는 그런 얘기 들을 때가 많아요. 물론 참 많다 보면 숫자가 많잖아요. 목사님들 10만 명 가까운 데는데 목회자가 10만 명 그 중에 한둘은 잘못될 수 있지 않겠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그러나 천에 하나 만 하나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어지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대 내 개인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한 사람이 내가 믿는, 내가 다니는 교회를 대표한다. 내가 잘못하면 나 혼자 욕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욕을 먹는다. 여러분 다 우리 교회 명예 홍보대사다. 영적인 공인의식을 가지고서 하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나 혼자 잘못하면 나만 욕먹고 끝나면 괜찮은데 그리스도인 전체가 다 아이고 교회 다닌다더니, 아이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니, 아이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니, 나만 딱 욕먹고 끝나면 괜찮은데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으면 영광 가림 얼마나 안 되겠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저도 마찬가지겠죠. 뭐 완전하겠어요.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된 우리를 또 진실해야 된다.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된다. 마음에 없는 말은 하면 안 되고, 참 내가 마음에 있는 말로 하고 일단 말했으면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노력해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실한 사람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 3번에 있는 상고성구 한번 다 읽어봅시다. 알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약속도 잘 지키셔야 돼요. 한번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그걸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람이 급할 적에는 그냥 무슨 말을 못합니까?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급할 때는 그러죠. 그런데 딱 해결되고 지나고 나면 벌써 마음이 흐트러져요. 다 잊어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한번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그 약속 지키려니 내가 조금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어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 신용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은행에 대출을 받아도 꼬박꼬박 제 날짜에 원금은 못 갚아도 이자라도 꼬박꼬박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신용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 어기고 두 번 어기고 자꾸 그러면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바로 그럼 회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용도가 올라갈 적에 더 많은 걸 대출할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 신용도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리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건 잘 지키셔야 돼요. 화장실 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 언제 그 약속을 지키는가 기다리신다고. 우리는 잊어버려 하나님은 기다리시. 이게 더디어지면 죄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안 했으면 모르지만 했으면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지키시고 사람 앞에도 신실한 자가 되는 예수님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왜 그 말씀하신 유대인들이 자꾸 맹세하고 안 지킨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맹세했다가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었음이라 해서 벌을 받을까. 그 의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은 맹세 안 하고 하늘에 대고 맹세한 이렇게 하겠다. 땅에 대고 맹세한 이렇게 하겠다. 예루살렘 성에 대고 맹세한 이렇게 하겠다.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하겠다 했다가 안 지켜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해 직접 맹세한 건 아니니까 뭐 상관없다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책망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늘은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요. 땅은 하나님이 발 올려놓는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요 너희 생명은 네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너희 마음대로 머리카락 하나를 희귀하고 검게 할 수가 없다. 너희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 무엇으로 맹세했든 다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니까 그걸 허투루 여기지 말고 아예 그냥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웬만하면 그 말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라. 예하고 아니요 아니요 하라. 한번 예한 것은 거기다가 내가 예하고 마는 건 뭐 군더더기를 붙일 필요가 없다. 내가 입으로 예스한 건 행동으로 예스하면 되는 거고 입으로 노한 일은 행동으로도 노하면 되는 거지. 자꾸 거기다 군더더기 이에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느니라. 자꾸 뭘 갖다 붙이는 거는 자꾸 뭘 갖다 붙이는 사람은 동기가 순수하지 못해요. 자꾸 이거 갖다 붙여 저거 갖다 붙여가 하늘이 걸고 맹세 땅에 대고 맹세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스한 것은 행동으로도 예스 내가 노한 것은 행동으로 노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말과 행동이 다 일치가 되는 이거저거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니. 마음과 말과 행동이 그대로 일치가 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 되길 바라고 존경받는 크리스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하다. 능력이 많고 적고는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많이 주시면 능력이 많을 것이고 능력 조금 줬으면 능력이 적을 텐데 능력이 많고 적고는 떠나서 저 사람은 참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다. 과연 믿는 사람이니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 말 듣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실한 백성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